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시간 안에 사는 사람들인데 시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영원히 사랑할 거야. 우리도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 영원의 개념을 아시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끝없이, endless, ever, 영원히 끝나지 않게 지속되는 시간,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될 때에는 시간이 끝없이 지속되는 것, 이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시작이나 끝 혹은 순간의 연속이 없고 모든 시간을 똑같이 생생하게 보신다. 그럼에도 시간 안에서 사건과 행동을 관찰하신다.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것도 어렵긴 해요. 그래도 조금 몇 가지 차원으로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작도 있고 끝도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있죠. 제가 1971년 생이에요. 태어난 날짜도 있죠. 그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횟수로 50년 이상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존재하기 존재 중이지만 존재가 끝나는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보이는 모든 것이 이렇게 시작과 끝이 존재한다. 항상 있을 것 같은 저 해도 달도 별도 이 우주도 사실은 그럴 것이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다. 언제나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부터까지라고 하는 것은 부터가 있어요. 시작이죠. 까지라고 하는 것은 종료,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터까지가 있어요. 시작과 끝을 말하지만 이게 시작과 끝인데 그 앞에 뭐가 붙었느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 주께서 우주를,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고 계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계시록 1장 8절 말씀인데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습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는 시간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 째깍 이렇게 지금도 시간이 쭉 연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언제 생겼는가?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 때라고 부르는 것, 과거, 현재, 미래라고 부르는 이 개념이 도대체 언제 생긴 것인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때 이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태초는 우리가 우주가 창조된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는 태초 같은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 결과를 하나 내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물질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이런 거 우리가 다 물질적인 거 보이는 것이 다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간, 이런 공간, 또 우주 공간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품고 있는 공간, 그리고 시간, 물질, 공간, 시간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동시에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있는데 공간은 없어요. 공간은 있는데 시간은 없어요. 이런 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이 있으면 공간도 존재하고 공간이 존재하면 시간도 존재한다.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러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동시에 물질도 공간도 생긴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시다발적으로 물질도 생기고 공간도 생기고 그때부터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다. 이해가 되세요? 하여튼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것은 시간 위에 계신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시간 안에만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시간에 매여 있고 시간에 종노릇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노화 현상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흰머리가 또 생겼어요. 아침에 보니까. 저도 여기에 좀 흰머리가 좀 늘고 있어요. 제가 비교적 머리가 검은 편이에요. 제 나이에도 뭐 머리가 이렇게 반백인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아버지를 잘 만나야 돼. 어머니를 잘 만나고 유전자가 좋아야 돼. 비교적 좋은 편이에요. 그런 면에서 좋고요. 그런데 주름이 왜 생기느냐? 보톡스 아무리 맞아봐요. 언제까지 갈 것 같아. 부작용 생겨. 너무 맞지 마세요. 우리가 애써 그 노화를 지연시키고 젊어 보이고 싶어 하고 이렇지만 결국은 세월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세월의 흔적이 다 몸에, 얼굴에, 삶의 분위기 속에 다 나타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죽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 다 죽게 되잖아요. 왜 죽게 되느냐? 우리가 시간 안에서 시간에 매여 시간에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노화를 막을 수 없으며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시간 밖에,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분이시죠. 기독교 변증가이신데 이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흰색 종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막 사방으로 무한대로 막 쫙 펼쳐져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내가 볼펜을 하나 딱 들었어요.
여러분이 볼펜을 하나 딱 듣고 그 흰 종이 위에 한 2cm 정도의 선을 착 하고 긋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2cm 정도의 이 선을 착 하고 그은 거, 그것이 바로 시간, 짧은 시간. 1년이라면 1년일 수도 있고 200년이라면 200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짧은 시간. 무한대로 종이가 확장되는데 거기에 점처럼 찍혀 있는 거, 이것을 짧은 시간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선은 종이 위에서 시작되고 종이 위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고 하나님 안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에 매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간이 매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안에 거하시며 과거의 모든 시간은 무한히 연장되는 영원의 품에 안긴 작은 자국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고 시간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고 도리어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고 끝난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지만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영원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현재로 보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런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게 아주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존재이고 항상 이 안에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시간의 연속선상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현재로 보신다, 이런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천년, 여기 천년 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100년도 목사인데 뭐 천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천년이 진짜 길다. 천년 너무 긴 세월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지나간 어제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억력이 좋으셔. 요새 제 기억력에 감퇴가 오고 있어.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 이제 현식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제가. 근데 하나님은 너무 총명하시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 이 1000년 전의 일을 아주 생생하게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다는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1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생하게 같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위에서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래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 시초에 종말을 내다보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해서 태초에 우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동시에 종말, 이 우주의 종말을 같이 내다보고 계시다, 이런 말씀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관련하여 우리가 대단히 이해하기가, 우리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별로 고민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만 이게 좀 대단히 이 성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 택함을 받았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네.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와요. 그리고 과거도 아주 먼 과거. 창세 전이 언제예요? 창세 전이 언제예요? 우리는 막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시점이 있죠. 아주 오래전. 태초는, 창세전은 아주 오래전이에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2000년 전은 오래전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2022년에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 그 시점이라면 20년 전도 되고 30년 전도 될 수 있지만 하여튼 가까운 시간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하나로 싹 꿰진다는 거예요. 싹 꿰져. 나는 여기 있어요. 2022년 지금 바로 여기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아주 먼 과거에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전에 나를 택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지금 믿음을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와, 여러분 이해돼요? 과거, 현재, 미래. 아니 나는 지금 태어났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이거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작정된 일이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시간을 현재적인 시점으로 보시는 하나님께는 다 가능한 거예요. 창세전에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우리에게는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오케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현재로 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시간의 연속성, 시간의 흐름,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시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지만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참에, 이게 때가 참에가 중요한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은 언제 예정됐어요? 창세 전에 예정된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도. 예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창세 전에 예정된 것인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고 태초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범죄하고 시간이 쭉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특정한 시간이 쭉쭉쭉쭉 그러다가 맞춰놓으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딱 하고 도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아들을 여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개념도 잘 이해하고 계시며 그 안에서 활동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들도 다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영원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끝나지 않고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도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세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다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삶은 다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시편 90편이 누가 쓴 것으로 알려졌느냐? 다윗의 시가, 아삽의 시가 참 많지만 독특하게도 모세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예요. 다윗보다 한참 앞선 시대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알려져 있는 시인데, 이게 강조하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그 앞에 있는 우리의 유한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잠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는 것 같아. 잠깐 자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아주 이제 연약한 풀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노래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싹 사라지고 지고 마는 그런 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인생에 대해서 이와 똑같은 거의 유사한 표현이 있어요.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 뭐 대단한 줄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침에 특별히 새벽에 한 5시나 6시 새벽 기도 올 때쯤 돼보면 특별히 이렇게 조금 시내가 있는 강이 있는 그런 지역은 안개가 쩍하게 끼는 때가 있어요. 10m 전방이 보이지를 않아. 그래서 운전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그런 때예요. 왜? 분간이 안 되니까. 안개가 그냥 확 내려 끼어가지고 하얀 게 앞을 가린단 말이에요. 아침 안개의 눈앞 가리들. 그런데 어때요? 몇 시간 딱 지나면 해 딱 뜨면 막 쫙 하고 내려앉아 있던 안개가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미터, 수키로 앞을 뚜렷하게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래 이렇게 유한했느냐, 안개와 같은 존재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금지 명령 하나를 주셨어요. 축복하시고 딱 하나, 다른 건 모든 것 다 가능하다. 괜찮아. 내 마음대로 해. 그러나 하나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내 말을 잘 지켜야 한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그 열매는 먹으면 안 돼. 그리고 경고의 말씀, 이 법을 어길 때 벌어질 일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어요. 이것을 먹는 즉 어떻게 된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거꾸로, 지금은 이게 이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우리가 매여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이 금지 명령을 잘 지켜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떨 수 있었는가?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고 주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서 영원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인간의 수명에 몇 차례 변화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 발견하셨습니까? 본래는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됐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육체의 생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을 살았느냐? 처음에는 아담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면서 한동안은 평균 수명이 900세 정도가 돼요. 900세에서 1000살까지 왔다 갔다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오래 산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오두셀라. 몇 살인지는 아시려나? 969세를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명이 120세 정도로 단축되는 그런 시점이 찾아와요. 언제부터?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홍수로,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이런 표현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 이후에는 인간의 생명이 평균 수명이 한 120세 정도로 쭉, 아니 900세였다니까? 900년 살려면 얼만큼 살아야 돼? 야, 저는 진짜 막 갓난아기네, 갓난아기요. 네. 뭐 저는 진짜 갓난아기죠. 애들이 뭐라냐? 네. 근데 이게 막 120세로 막 확 줄어들어요. 뭐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홍수 때에 이 자연 환경에 대지가 변동이 옵니다. 그래도 타락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인간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가 홍수 때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동시에 터져서 이게 보호막 같은 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오존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존 파괴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존보다 더 좋은 보호막 같은 것이 있었는데 홍수 때 그것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자연환경, 지구 자체에 격변이 와서 인간이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안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만성피로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 진짜. 저 만성피로예요, 여러분. 만성피로 아닌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 피곤하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사람 다 만성피로란 말이에요. 실제 더 피곤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자연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 피로를 느낀다고. 그러다가 모세의 시대에는 더 줄어요. 오늘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연수가 72호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은 조금 이거보다 평균 수명이 한 10년 정도 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전 지구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조금 더 늘어난 거지 뭐. 의학이 발달하고 먹는 것이 좋아졌으니까 조금 더 살 수 있게 됐지만 50보 100보죠.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 어디 있어요? 야, 나는 존재한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는 쏘아놓은 화살처럼 신속히 날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쏘아놓은 화살, 관역에 가서 팍! 하고 박히게 될 것인데 그 관역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홍수가 우리가 가진 것은 물론이고 존재 자체를 쓸어가 버리는 때가 오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유한함, 잠깐이지 뭐. 나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이거 알고 계세요? 본시편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살날을 한번 세보라는 거예요. 날짜 세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날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달력에 막 빨간 줄 치우면서 얼마 살았고 얼마 남았네 이걸 계수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하는 것의 본 의미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냐, 유한한 존재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을 아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그 앞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은 너무 유한하다. 이걸 아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인 것이죠. 인간은 인생은 굉장히 짧고 없는 것처럼 짧고 유한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죽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죽는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현실 감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이 있어요? 그럼 내일도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을 살았잖아. 내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이 있지 뭐. 어제도 살다가 오늘 살았는데 어제 보면 오늘이 내일이잖아요. 오늘 살았지 뭐 내가. 오늘 살았으니까 내일은 있는 거지. 모레 있는 거지. 1년 후? 당연하지. 10년 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오늘 있으니까 내일도 있는 거야. 그 이후에도 있는 것이고 삶은 마치 무한히 계속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현실을 못 봐. 이게 현실인데 이 현실에 대해서 무감각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진짜 현실적으로 살지를 못하고 환상 속에서 사는 것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꿈꾸는 것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삶을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얘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부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해에 농사가 아주 잘 됐어. 막 소출이 막 풍성해져서 추수를 해서 쌓고 쌌는데 이만 창고가 부족한 거라. 그래서 창고를 막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 그래서 막 곡식이고 뭐 필요한 거 막 무슨 포도주 막 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건 아니겠어요?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 비슷하게 살잖아. 쌓고 또 쌓고, 창고를 크게 짓고 더 쌓고 더 쌓고.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아니야. 와, 부럽다. 근데 주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어요. 이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당연히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걸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리석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면 사람들이 왜 보이는 거, 물질, 돈, 여기에 그렇게 집착하고 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돈, 물질, 보이는 어떤 것, 이런 것들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는지 여러분 아세요? 돈도 물질도 그 무엇도 그것을 소유했다고 자부하는 인생도 지나치게 짧다, 없는 것처럼 유한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이 보여주는 진리가 있어. 여러분, 죽음이 안 올 것 같아요? 언젠간 오겠지. 그 언젠간이 내일 될 수도 있다니까.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죽음이 보여주는 진리가 무엇이냐? 유한한 인생. 인생은 유한할 뿐만 아니라 그 유한한 인생 자체는 아무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진짜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 대상이, 소망, 희망,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유한함을 우리가 뼛속 깊이 깨달을 때에 그 반대편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은 인생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노래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인생의 길이를 한 뼘 길이 많다.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길이가 얼만큼 될 것 같느냐? 다윗은 인생의 길이가 한 뼘 길이만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인생은 너무나 유한한데 없는 것 같습니다. 든든히 서 있는 때 육체가 건강하고 젊다는 것, 그것도 허사입니다. 그림자같이 다니고 사람들이 요란하며 재물을 쌓는데 이것도 허사일 뿐입니다. 유한한 인생 자체는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무엇에 도달하는가? 허무주의에 도달한 게 아니라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시편 39편 9절 말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큐티 사역을 하시는 홍애경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비교적 평탄하고 안정된 삶을, 다복한 삶을 사셨다고 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정말 불행은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데, 갑자기 불행이 찾아왔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20대예요. 30도 되지 않은 큰딸이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고통의 나날을, 그럼 딸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되고 아프겠습니까?
고통의 나날을 살다가 마지막으로 찾게 된 것이 주님이셨고 주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여러분 안 하고 살죠. 말씀을 안 먹고도 살죠. 그런데 이렇게 고통의 수렁에 빠지고 보니까 그날 먹는 말씀, 그날 묵상하는 이 말씀, 그 말씀으로 그 하루를 버틸 수밖에 없었다고. 그 말씀 먹지 않으면, 그 말씀 붙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졌는데도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마음의 기쁨이 막 터져나오는 것은 아니었대요. 그래서 남편이 보다 못해 여보 그렇게 집에만 있지 말고 우울하게 있지 말고 우리 둘이 잠깐씩 여행이라도 합시다 했대요. 밖에 내서. 그런데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왜? 밖에 나가서 즐거워하는 사람들 보는 것이 마음의 상처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딸아이들의 큰딸아이, 죽은 큰딸아이 또래 자매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며 그게 너무 속상하고 속이 쓰릴 것 같아서 그건 못 보겠어요. 나 못 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집사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생각을 바꾸게 된 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려고 여기 들어섰을 때 나란히 가고 있는 젊은 연인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 자매가 남자친구를 바라보는데 눈에서 하트가 나오더래. 뿅뿅뿅뿅뿅뿅뿅. 막 좀 이렇게 눈이 풀려가지고 남자친구를 바라보는데 막 그냥 꿀이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자가 평생 저 눈빛으로 던 남자를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 설령 둘이 맺어져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린다고 해도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육체의 사랑은 영원할 수 없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이렇게 고통하며 아파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아픔에서 벗어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실제하는 것이지만 사랑도 자녀도 그 무엇도 실제하는 것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밖에 없지. 유한함과 영원함이 같이 바라보아졌을 때 이 세상의 고통의 멍에로부터 그가 벗어나고 비로소 치유, 영원하신 말씀 안에서 치유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유한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이 두 개를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둘 사이에는 영원과 유한,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우리 자신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게 존재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여서 도대체 접속할 수 없고 건널 수 없고 이 차이를 좁힐 수 없는 그런 강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으니, 복음은 무엇인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인간을 잇는, 이때는 다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도대체 왜 이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는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대어 주시기 위하여,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한계, 이 절망과 한계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이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엄청 유한해. 안개와 같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가 단 하나,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ever and ever.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한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딱 하고 접속되었기 때문에 유한이 영원 속으로 쏙 하고 빨려 들어가서 영원히 잇대어 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곧 죽음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을 똑똑히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과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들에서 눈을 들어 영원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에 잇대어 살게 하시며 영원에 접속하여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와 나에게 속한 것들, 이 세상에 속한 유한한 것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살아내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죽음을 바라보며 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누가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대요. 이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제게 손을 놓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승의 삶을 부여잡으려는 저희 환상과 두려움과 집착과 열망을 당신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당신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 당신께서 저를 부르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제가 미처 끌어안을 수 없는 기쁨을 제게 마련하시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제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시리라는 것을. 그런데 아직도 부서진 장난감을 손에 놓지 못하는 아이처럼 저는 손 놓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낯선 까닭에 무섭습니다. 당신이 제게 빛을 약속하신 그곳에서 저는 단지 어둠만을 바라봅니다. 참 삶이 시작되는 그곳에서 저는 단지 삶의 끝장만을 바라봅니다. 당신은 저의 인간적인 집착을 이해하십니다. 저의 불완전한 감각을 이해하십니다. 저를 지으시고 자라게 하신 분은 바로 당신이기에, 제게 느낌과 환상을 주신 분도 바로 당신이시기에 당신은 보고 계십니다. 제가 붙잡혀서 이끌려서 제가 알지 못하는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함을, 저의 기력은 쓰러지고 저의 총명도 소용없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저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오로지 당신만이 끝없는 사랑이시기에 늘 그러셨듯이 제 곁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고독한 여정의 황혼에서 당신께서 저를 붙잡으시고 저를 이끄시며 저를 받아들이시고 저희 부서진 형체를 다시 맞추실 것입니다. 당신 앞에 저는 아무런 비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나 부족한 답변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약함과 힘없음과 두려움이 당신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당신 팔 안에서 잠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빛 안에서 깨어나기를. 저는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의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눈이 볼 수 없고 귀가 듣지 못하는 것을 당신께서 죽음 너머에 저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것을 당신의 이름 안에 저는 내어놓습니다. 생명의 남은 시간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여기 대령하여 나이다. 저희 마지막 여정이 내내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영원히 당신과 함께 머무를 집으로.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유한한 것들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 맡겨드리십시다. 그분의 빛 안에서 살고 그분의 빛 안에서 죽으면 반드시 그분이 영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